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세 복음서 중에 겟세마네 기도는 이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그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좀 비참한 죽음을 위한 기도, 또 저주와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힘들어 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죽음과 비참함보다는 뭐랄까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복음서의 차이가 그거예요.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저주와 고통에 대해서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비추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승리에 맞춰져 있어요. 승리.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고통에 요한복음은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그죠? 요한복음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고통을 극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적으로 볼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참하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쁜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신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승리하시러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게 확실히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뭔가 생명의 풍성함, 승리, 활력, 영광,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요,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확신과 승리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로 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울한가? 그게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지 못한 이 메시아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승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에 대한 비참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승리다. 승리다. 영광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어디가 나옵니까? 16장이 나오잖아요. 17장 이전은 16장이에요. 근데 16장 제일 끝에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17장 1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를 향하여서 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요, 담대하라, 승리하라, 평안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기도하시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기도의 내용이 나 죽으러 간다, 나 지금 떠난다, 나 지금 멀리 갈 거다, 이렇게 돼서 우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힘이 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죽으시는 과정을 겪은 후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 본문에서도 나오는 창세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현실에 맞춰져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만 바라보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 우리도 또한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작은 제자의 모습으로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독특성이라 그러죠. 독특한 기도에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했는데 굉장히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영광스럽게 죽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가십니까?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나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하게 되었어요. 나의 자신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영광이지만 하나님께도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둘째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제자들, 나는 비록 가지만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터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요,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어떤 성도들? 믿게 될 성도들. 믿은 성도들 말고 또한 믿은 성도도 맞지만 믿게 될 성도들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앞으로 믿게 될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이 또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죠? 거기까지 막 뻗쳐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기도가 터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면은 이 전반적인 거,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전체적으로는 하나되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시듯이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나 자신이 앞으로 믿게 될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신비거든요. 사실 이거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한 몸,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신비예요. 신비인데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이 하나됨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말씀들을 펼쳐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각자 성격대로 살고 모양대로 살아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나도 웃고, 당신이 괴로워할 때 나도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밖에 안 돼요. 이거 풀려면은. 그래서 놀라운 이 하나됨의 비밀을 기본 전제로 깔면서 기도 나가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도는 파문의 기도다. 무슨 기도? 파문이 뭡니까?
파문의 기도다. 파문, 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은 그 중간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그걸 파문이라고 그래요. 물결이 일으키면서 어디로 뻗쳐나가요? 안으로 가요? 밖으로 가요? 밖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던져져서 그것이 많은 인류들, 민족들, 열방들을 위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이 또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파문의 기도다. 무슨 기도다? 파문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주여, 나도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지만 믿는 영혼들, 믿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이 파문의 기도. 또 하나는 어떤 기도일까요? 중보자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가 예수님께서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과연 중보자가 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오늘 이 땅에서 중보자적인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를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이게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섯 장이 꽉 찼어. 내가 어떻게 내가 또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쉽게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기 자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게 너무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좀 나의 것으로 한번 기도로 표현해 볼 수 없을까요?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인간의 지적, 영적,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약한데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풀어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만 벗어나지 않으려고도 노력했고요.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제게 주셨으니 이 영생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역을 능히 이루게 하사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창세전 그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질 수 있게 하옵소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다시 적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극복과 확신에 찬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안타깝죠? 이 본문을 연구하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면서 제가 이런 확신과 이런 극복과 기쁨과 승리의 감에 들어져 있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만들었는데도, 기도문을 만들었는데도 나오지 않아. 도저히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주님의 제자라고요,
주님이 나를 선택한 제가 목사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가 과연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님을 따라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는 하는데요. 입술 부이라. 입술 부이라. 내 마음 부이라. 나의 모습이 이 땅의 안락과 이 땅의 영예를 구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고민해 봐주세요. 고민. 굉장히 고민. 입술로는 주를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의 교회를 끝까지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입술로는 그래 하는데 내 삶은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그 순간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 같아요.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이 고질병이 안 바뀌.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로마서 7장으로 말이죠.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요. 공고한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다시 성령께서 8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은 제가 때때마다 해요. 항상 어떤 시점마다 이 경험을 하게 해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죄와 사망의 법을 자유하게 하라고, 거기서 해방하라고, 너를 낙심하게 하는 곳에서 해방하라고, 절망하게 하는 곳에서 해방하라고, 불안하게 하는 곳에서 해방하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해방하라고, 자유하라고.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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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원리나 이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수학도 잘 못하고요, 계산도 잘 못해요, 따지는 것도 잘 못하고요, 설득도 잘 못해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이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로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한 줄 압니까? 육신을 쫓을 것인가, 성령을 쫓을 것인가 결단하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득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려고 작정하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에는 대부분이 순종과 복종을 요구할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마치 저에게 명령처럼 들렸어요. 너 육신을 쫓을 것인지 성령을 쫓을 것인지 결단하라고 말이죠. 지지난주가 다니엘 기도에 갔었잖아요. 뭐 사회를 맡아서 뭐 잠깐이지만 했지만은 맨 앞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자는 맨 앞에 앉으래. 그래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결심이었어요. 결심. 다른 말로 하면 결단 말이에요. 결단. 그분의 간증과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당신은 오늘 뭘 결심했냐는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면서 결심한 게 있었어요. 늘 아는 말씀이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심했다고요. 기도하는데 자꾸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강사분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는데 내가 뭘 결단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기도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심이고 결단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부분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 난 묻지 않았어요. 당신 뭘 결심했냐? 안 물었어요. 왜? 내하고 하나님하고 결단이 중요한 거지. 당신의 결단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덜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는 이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아내의 삶을 지금까지 한 2주 지내보면서 보니까, 이 사람도 그때 결심을 하긴 했구나. 자기도 결심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물었지요. 근데 그의 삶을 보니까 참 그 사람의 입에서 힘들다, 또 불평하는 말, 또 독사의 눈,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묻진 않았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면은요, 또 특별하게 내가 이걸 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결심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결심하게끔 해주셨던 걸 알았어요. 이미. 이게 내가 뭘 결심해야 되겠다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은혜 안에 들어가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면은요, 결심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결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주시는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지금 이 말씀을 또 결심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고요. 내면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결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에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결심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심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제자들을 말해주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이 문장들을 보면은요, 이미 이루어졌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앞으로 이들이 이룰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는 그러한 구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저희가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굳건히 믿을 것인지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런 부분들 말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다. 이런 부분들 말이죠. 미리 이렇게 다 내다보시고 지금 이 말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죠.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기도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좀 저로 바꾸어서 좀 쉽게 제가 이해되게 주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특별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들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10절에 아버지의 자녀는 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전할 복음 사역을 생각하며 이미 영광을 받은 듯합니다. 11절에 저는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이르렀고 이들은 이 땅에 남아있으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비하고 온전한 하나됨 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다 돌아봤으나 멸망할 가룟 유다 한 영혼만 돌볼 수 없었지만 그것은 성경대로 버림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가려하니 아버지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며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심어 주었으니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자들 되게 하옵시고 오직 세상의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았듯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17절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낼 것입니다. 19절 내가 친히 거룩한 제물로 아버지께 드렸듯이 이들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이 기도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중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방치해 둔 것 같아. 이것이 내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또한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 죄에 눌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방치한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말을 하면서 한 영혼 또 한 영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더 깊이 진정성 있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내 자녀들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듯이 우리 교인들과 교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대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에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사람을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내가 중보자에서 빠져야 돼요. 빠지세요. 중보자적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좌지우지하고 판단하고 내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믿음 없어져요. 그 사람이 믿으려면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답을 주려고 먼저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적 기도자들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막중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셀 리더들에게는 셀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예배 모임의 모임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찬양의 멤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청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어쩔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낙심돼요. 어느 날 우리의 딸이 그렇게 말해요. 아빠는 죽는 게 두렵냐고. 난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가 두렵냐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두렵네.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두려움의 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을 때 마음 아프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마음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떠나갈 때, 내 아내가 떠나갈 때, 남편이 떠나갈 때,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위해서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면 생각해보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룹니다. 성경대로였다고. 성경대로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절망하고 실망하고 버림받은 자에 대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이전 세대를 살았고 앞으로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겪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왜? 그 구체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한대요. 불의대로 산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산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산대. 그런데 그대로 살도록 두라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전 세대, 이 세대, 다음 세대 속에서도 이런 자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 저는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살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살지만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살 것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직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20절에서 26절인데
20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참 어렵네요. 또 보고 또 학자들의 그 주석을 들받아보고 또 읽어보고 하나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줄 알고 내 가족들만 기도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20절 다시 볼 때 나의 기도 속에 제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믿게 될 사람들까지 기도합니다. 그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 같이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영광이 그들 마음 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마음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저들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그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도 내가 거할 천국에 함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 너머의 영광스러운 미래 그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과 사랑을 그들에게 알리리니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머물고 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갇혀있는 기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제자들을 뛰어넘고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확장기도, 파문기도, 점점 이 기도 하나가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은 것을 베풀어 중에 기도 하나가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네.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된다 했겠네요. 기도의 힘을 믿어야지 뭘 믿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의 그 확장 기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선교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선교 기도. 정말로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양육과 선교적 기도가 막 그 속에서 터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민족 안에서 갇힌 기도만 해요. 갇힌 기도 알죠?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기도만 해요. 자기에게 원수 같은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만 해요. 자기한테 해코지한 건 죽여야 된다. 보복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답답하지. 이 누구의 기도? 요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이 전형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망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미워했던 니느웨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더니 사랑. 네가 이 박넝쿨의 잎사귀 이거 사랑하듯이 아끼듯이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왜 나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저런 나쁜 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총칼 들게 아니라 기도로 무기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로 무기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첫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뭐 보내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갇힌 기도에서 밖으로 뻗쳐나가는 기도로 했습니다. 그들이 믿든 아니 믿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꿈꾸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좋아하는 세상 영화, 종말에 다가올 그 천국을 바라보게 했어요. 이 세상의 영예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열태집사님 미래가 준비됐습니까? 왜 눈만 끄뻑끄뻑거리고 미래가 준비 안 돼서 미래를 준비하셔야죠. 제가 말하는 미래는 이 땅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말고 저 하늘의 소망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파문이 자신의 내면에서 위대한 결단을 불러오게 하시고 세워진 주의 제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믿게 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선교적 기도가 터지게 하시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가는 길이 침울한 길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길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기쁨과 승리로 기도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